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와 은유를 통해 전달하며 이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난집에서 놀고 있는 새 아들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을 상징합니다. 불난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 집안에서 놀고 있는 새 아들은 성문, 연각, 보살로 상징되며 그들은 우리의 다양한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장난감 수레를 미끼로 사용하는 방편을 쓰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자신의 본성을 잊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깨우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방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난 집안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 광경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새롭고 반짝이는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장난감을 사주었지만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인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상인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새 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아, 빨리 밖으로 나오거라. 집이 불타고 있다. 상인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상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감에 빠져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밖에 정말 멋진 장난감 수레가 있어. 빨리 나오면 그 수레를 줄게.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아이들은 외쳤습니다. 상인은 그렇다, 빨리 나오거라. 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나왔고 상인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안전해진 후 상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방편을 썼단다. 진짜 장난감 수레는 없지만 너희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며 3명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항상 장난감에 빠져놀기 바빴고 현실 세계의 위험과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모든 재산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집 안에서 여전히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채 놀고 있는 새 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 집이 불타고 있어. 하지만 새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난감에 몰두한 나머지 불길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밖에 정말 멋진 장난감 수레가 있어. 빨리 나오면 그 수레를 줄게. 아버지의 말에 아들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아이들은 외쳤습니다. 상인은 그렇다, 빨리 나오거라. 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나왔고, 상인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안전해진 후 상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방편을 썼단다. 진짜 장난감 수레는 없지만 너희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이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종종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철없는 새 아들은 성문, 연각, 보살을 상징합니다. 성문은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연각은 홀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장난감 수레의 유혹은 바로 그 방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욕망에 휘둘리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 자비로운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끕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려면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자비로운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초월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불성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빛을 깨달으십시오. 성문, 연각, 보살은 모두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불타는 집은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상징합니다. 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장난감 수레는 일시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 너머의 진리를 보십시오.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리기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깨달음의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열립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 끝없이 흘러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값진 물건들을 팔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지만 사막은 거칠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인들 중 한 명인 대장은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무리를 구하기 위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대장은 상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대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친 상인들은 대장의 말을 듣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장의 말과 달리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실망했지만
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오아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상인들은 대장의 지혜와 용기에 힘입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장의 방편 덕분에 사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상인들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중생들을 의미하며 대장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대장은 상인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방편을 사용했지만 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였습니다. 고통과 번뇌의 사막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이끕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를 진리의 오아시스로 인도합니다. 어려운 여정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사막의 고난은 깨달음의 길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거짓말은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깨달음의 길에는 부처님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발견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사막을 지나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를 번뇌에서 구원합니다. 고통의 사막을 지나야 깨달음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빛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존경했지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승은 이들에게 법화경의 비유와 방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큰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구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장난감에 빠져 집이 불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 멋진 장난감 수레가 있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의미하며 상인의 방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스승은 잠시 쉬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유와 방편의 최고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성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방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고통과 번뇌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큰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그에게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방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편이란 무엇인가요?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방편은 깨달음을 돕기 위한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깨달음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편이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을 깨우십시오. 법화경은 비유와 방편의 최고봉입니다. 불타는 집은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사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방편은 진리로 이끄는 자비로운 거짓말입니다. 현대적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편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해 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법화경의 비유와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속적인 욕망과 고통에 불타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스승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큰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빠져 불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 멋진 장난감 수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상인의 방편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목이 말라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장이 말했습니다.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말을 믿고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했지만 대장의 지혜로운 방편 덕분에 결국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방법을 상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유와 방편의 최고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고통과 번뇌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명상과 호흡 운동,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현대적 방편입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방편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유와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고통과 번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철없는 아들들 장난에 빠져 현실을 잊은 채 놀이에 몰두하네. 아버지의 지혜로 그들을 구하네. 사막을 지나는 상인들 지친 발걸음 물 찾아 헤매네 대장의 방편, 희망의 말 거짓 속 진리로 생명을 구하네. 법화경의 비유, 방편의 최고봉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니 모든 이의 마음속 불성, 본질적 깨달음으로 빛나리라. 현대의 삶 속 고통과 번뇌, 부처님의 지혜로 길을 찾네. 명상과 자비, 일상의 방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네. 불타는 집 속에서도, 사막의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방편은 빛나리.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고통을 초월한 깨달음의 길, 부처님의 진리로 열리리라. 모두가 불성을 깨닫는 그날, 우리는 함께 빛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